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나눔 이제 첫 번째 순서를 담당하는 계정민입니다. 예. 뭐 아는 얼굴들이 대부분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긴장되거나 그렇진 않군요. 예. 어, 예, 지금 이거 정경일 원장님께서 이제 그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이제 그 말씀 나눔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여러 차례 그리고 또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나의 크리스마스는 내가 다녔던 교회하고 분리될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크리스마스는 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성탄 공연을 준비하는 걸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그걸 무대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성탄 예배에 참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송을 도는 걸로써 이제 끝난 게 나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내가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리고 이제 나는 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떠나면서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원장님이 주신 문자에는 그 말씀이 성탄 선물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보니까 이젠 고칠 뭐 다른 시간도 없고 그런데 준비하고 보니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연관됐지만 별로 팬시하지도 않고 뭐 성탄 선물 뭐 이런 걸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이북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월남에서 서울에 이제 만든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영락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고요. 뭐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영락교회가 본사가 될 정도가 되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뭐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말사 수준의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어떤 분위기, 뭐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북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만든 교회에서 뭐 능히 미루어 짐작하셨듯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은 아주 강경한 반공주의, 그러니까 극우 반공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로는 어떤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전통 문화라든지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서양 선교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체화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의식적으로 이런 식의 것들을 제 안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같은 거를 예를 든다면은 저한테는 여전히 그 한국의 전통 음악, 그 중에서도 재래악이 가장 이국적이고 심지어는 전위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특징으로는 그 미국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친미주의 정도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어떤 숭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근영이라는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희곡 작가인데 그분이 쓰신 희곡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닌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무의식 속에서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던 게 이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그때 느낀 특히 이제 중고등부 때 느낀 것들은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미국 유학을 굉장히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저 유년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가셔서 인사드리러 온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이것들을 권장하는 분위기였고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영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고등부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70년대였기 때문에 아직 뭐 80년대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외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에서 뭐 회화가 중요하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문법에 치중하던 시기였는데도 저희 중고등부에서 이제 뭐
수련의 기간 동안에도 뭐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저 토요일 날 고등부 중고등부 모임에서 이제 영어 학습 지도할 때도 유학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English 900 같은 그 LP판도 들으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중고등부 영어 공부하는데 와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영어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런 전설이 이래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60년대 후반에 유치부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유년부 중고등부에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80년대 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대학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어떤 전복적인 시각을 이제 주입하던 시기였는데, 저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다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제 급기야는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들의 상당수가 제가 유아 세례 받는 걸 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건 잘못됐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저는 그냥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이제 친척분들도 그러시고 교회 어른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안타까워하셨는데, 대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아버님께서 굉장히 긴 말 그대로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뭐 중간에 보면 이제 뭐 위로도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 나오지만 그 맨 마지막의 구절이 굉장히 그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선조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지킨 믿음을, 순교로 지킨 그 신앙을 네가 이어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여튼 어쨌든 제가 그 교회에 멀어지고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다시 제 예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게 199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할아버님 추모 예배가 열렸기 때문에 손자인 저로서는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제가 지금 내년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아유, 얘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더니 이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구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비판적으로 혹은 혐오감까지 느끼면서 떠나오고 거기에서 배웠던 것들을 거기에다 놓고 버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 또 거기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 대구에 있는 꽤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에서 성탄 예배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성탄 축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중학교 때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학교 교문을 나서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서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쫓겨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겠구나라고 짐작을 했는데, 이분 말씀이 거기서 이제 나가면서 내 자식들은 미국의 중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고 서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기도도 많이 드렸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실제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보딩 스쿨을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도 다니고 졸업한 아이도 있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더욱 놀란 거는
그 교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이전부터 조금씩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를 거기서 가르쳤던 가치를 다시 돌아보면서 새롭게 인식하고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현재 한국 교회, 뭐 대형 교회, 주류 교회의 문제점을 이제 그 물질주의, 그 다음에 기복신앙,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이든 간에 승리만 쟁취하면 된다라는 승리지상주의, 혹은 뭐 승자 독점주의,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오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비교해 볼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청빈에 대해서 굉장히 고귀한 가치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로부터 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다닐 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쪽지에 써서 이렇게 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입시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 제목 중에는 예비고사 점수가 높게 나오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대학 이름을 적고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드린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굉장히 신랄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 하나도 없고 어쨌든 과자를 선물로 이렇게 예배에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주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아이들한테 나눠줬던 그런 수준의 과자는 아니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말표 건빵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봉지에 말표 건빵은 맛도 제일 좋고 다른 뭐보다도 이런 것도 좋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광고 문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 물건만 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할당된 시간을 이미 훨씬 넘었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옛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린 결론이 내가 그 교회는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에서 불순물이 끼어 있기는 했지만 어떤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제 새롭게 평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현재 그 주류교회, 대형교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미 어떤 세상의 소금과는 완전히 무관해진 오히려 그 유해물질에 가까운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갱신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어떤, 저는 그런 것들을, 이런 가치들이나 태도나 분위기를 그 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정 만화할 때 그 순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정 혹은 어떤 평안도 교회 특유의 직심,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는 걸로써 어떤 그런 변화나 갱신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장성에 떠났던 것들로부터 얼마나 퇴행했는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린 시절의 순정을, 그때의 직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양미라고 합니다. 제 성탄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다들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성탄절을 위한 노래, 연극, 뭐 이렇게 수많은 연습들을 했던 기억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슬픔이라는 기억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함으로 떠오를 성탄이 이상하게 저에게는 막막한 슬픔의 기억들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성탄절은 4살 때쯤입니다. 저는 높다란 강단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고요한 날 밤에. 엄마를 따라 당차게 노래를 연습한 아이는 작고 귀여웠겠지만 노래 중간쯤 저는 가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노래를 이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은 작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수많은 눈동자에 멈춰 있었고 저는 무대 공포를 간직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다 그렇듯이 성가대 칸탄타, 중고등부 중창, 주일학교 연극지도, 반주, 각종 소품 준비까지 바쁜 성탄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피곤한 몸으로 TV를 켰는데 노영심 씨가 김창완의 안녕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슬프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이어서 라라라라라라라 그분이 이렇게 피아노를 엄청 맑게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맑으시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이어서 석별의 정을 이어서 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성탄 특선 영화를 하는데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벌써 슬프죠. 잘못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덱스터라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 에릭은 치료약을 찾아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잠들면 혼자 남겨질까 봐 무섭다는 덱스터를 위해서 에릭은 냄새나고 꼬질꼬질한 자기 운동화를 안고 자보라고 합니다. 덱스터는 운동화를 껴안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듯이 이 장면은 영화의 복선이죠. 결국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장례식장에서 에릭은 관에 누워있는 덱스터에게 자신의 운동화 한 짝을 안겨주고 대신 죽은 친구의 구두 한 짝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미시시피 강에 흘려보내줍니다. 영화가 슬펐던 건지 성탄절 준비가 힘들었던 건지 늦은 밤 식구들이 깰까봐 목소리도 못 내고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네, 또 한 번은 실연을 당한 후에 크리스마스 따위는 꼴보기가 싫어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날짜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성탄절을 건너뛸 심산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숙했냐고요? 아니요, 앞자리에 갓난아기가 어찌나 자지러지게 울던지 제가 울 틈이 없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는 아이가 옷핀에 찔리지 않고서야 저렇게 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도 울어서 아이 엄마랑 같이 아이를 달래주는데 아이의 손목에 모 아동복지회라는 띠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양기관에서 해외 입양을 보낼 때 대학생이나 유학생들에게 비행기표를 지원해서 에스코트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아기를 입양 부모에게 인계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젊은 엄마는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처지를 아는 듯 너무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 있던 그 표식은 시련의 아픔 따위는 잊게 만들어주었지만 2000년 전의 아기도 그렇게 울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찌질하고 슬픈 성탄의 기억은 많이 있지만 드디어 저는 세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밝고 맑은 성탄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세길에 온 해는 2014년이었습니다. 세길 곁 식구들 따라 매월 안산 예배에 참석했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는 12월인데 비가 어쩌면 그렇게 오던지요. 우산을 써도 비옷을 입어도 몸이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연신 참석자들을 걱정하면서도 차라리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이들에게 덜 미안해서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이 저벅저벅 소리가 날 정도로 젖은 저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에 씻고 수면 양말을 신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수면 양말이라도 신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겨우 발이 좀 젖은 것으로 감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제 몸이 온통 젖어가는 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그 기억을 견디고 계실까? 그래도 올해 안산의 성탄 예배는 눈이 내리다 그쳐서 마음이 한결 나았지만 304명의 죽음 앞에서 팽목에서 강정에서 밀양에서 각종 노동의 현장에서 파헤쳐진 산과 들 앞에서 과연 성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탄절에 이 정도면 쟤 약간 우울증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 맞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보시면 좀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제가 세계를 온 후에도 성탄의 기억이 슬픔인 건 별로 달라지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전에는 개인적인 슬픔이 조금 사회적인 슬픔으로 바뀌었다는 정도일까요? 어쩌면 그것도 좀 거창합니다. 그저 다른 이의 아픔에 조금 관심을 가진 정도랄까요? 네, 저라고 오랜 교회 생활에서 어찌 슬픈 성탄절만 있었을까요? 소중한 분을 많이 만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도 많았습니다. 예수가 슬픔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고통의 종교도 아닌데 저는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 행복보다 슬픔, 고통에 더 경도되곤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하기 위한 49가지 방법, 긍정의 법칙,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법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제 우울의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제가 읽은 성서에는 행복해지는 법은 없었지만 함께 울라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성서의 인물들은 더없이 즐거웠다기보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는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기보다 아픈 이를 만져주었다고 적혀 있었고 천국은 행복한 이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이의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고통의 땅에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만 같습니다. 지금 그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그가 나다.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평범하지만 슬프지만 아름답다는 말은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4살 때 첫 크리스마스 독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그 등에다 홀로 지신 오 만민의 메시아이시니 그 이름 아기 예수시라. 죄 짐을 등에다 홀로 지신 메시아, 그 약속의 무게. 제가 그 성탄의 밤 무대 위에서 가사를 잊어버린 이유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좀 나쁘기는 하지만 너무 긴장해서가 아니라 약간 긴장하긴 했지만 그 가사에 담긴 슬픔과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 어려워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슬픔과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무대 공포를 겪고 있는 저의 성탄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겨우 그 4살 때 무대 공포를 잊을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올해도 저는 행복한 기억의 크리스마스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갈 길을 머뭇거리는 저에게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안겨주며 운동화 끈을 굳혀매면서 같이 걸어보자 라고 말해주시는 세길 번님들이 계셔서 조금은 맑고 밝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